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충격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들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악한 삶을 청산하고 선한 삶으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선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악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도 대부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들을 겪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왜 다메섹 도상에 갔을까요? 그곳에서 사울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체포권입니다.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 체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선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노선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이때 사울이 경험했던 그 빛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음성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잘 들었죠. 또 특별히 이 사울의 선생은 누굽니까?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말을 잘 들었겠죠. 사울은 제자들의 말은 잘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배우고 있는 바대로 제자들의 말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제자들의 말은 다 틀렸다. 그들은 어리석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예수를 따른 악한 제자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귀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죠.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또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모함했어요. 박해했어요. 멸절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울은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주님 앞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악한 행동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변화는 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과거의 모습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할까요?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곰곰하게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의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부끄럽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항상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울은 사흘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 아니었어요. 진짜 고통은 식음을 전폐하는 그 고통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신이 박해했던, 또 욕하고 비방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흘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사흘 동안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했겠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고 다 감옥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계획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의 계획에 제동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그의 계획, 악한 계획,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은 철회하게 됩니다. 사울은 비록 사흘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은 사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고 그냥 계속 악하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고통을 겪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낫죠. 사울처럼 사울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사울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사흘 동안이죠.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울과 요나는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우리만 택함 받았어,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또 그들을 극히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울과 요나는 이방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요나는 니느웨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거기서 복음 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직접 자신이 죽이려고 앞장섰습니다. 죽이러 갔어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공통점이죠. 셋째로 자신들이 행한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흘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로 사흘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다른 길로 가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둘레를 걷는데 사흘을 걸릴 만큼 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적어도 60만의 인구가 있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가서 요나, 네가 사흘 동안 그 성을 돌면서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극히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결국 하나님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를 물에 빠뜨려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을 고통스럽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사흘 동안의 고통의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사흘 동안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셨다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 사흘 동안의 이 고통의 시간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동시에 변화된 삶을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몰약이라는 향료가 나오는데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선물을 가지고 간 것 중에 하나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몰약은 매우 향기로운 향료입니다. 너무나도 참 향기가 좋아서 너무나도 좋은 그 향료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몰약이라는 향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매우 향기가 나는 향료가 아니에요. 몰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몰약의 주 성분이 이 수액이 있는데 가시나무의 껍질에서 추출을 하는 수액입니다. 가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이 수액이 무르라고 하는데요, 아라비아로. 이 무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고약하고
또 매우 쓴 맛이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약을 만드는 주 성분이 무르인데, 수액인데 매우 고약하고 쓴맛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액을 정제합니다.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매우 향기로운 몰약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수액은 그냥 그 상태로 매우 고약하고 쓴맛을 나는 향료인데, 정제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향기로운 몰약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동안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몰약처럼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사울 동안의 고통의 시간은 그동안 매우 고약하고 악취가 나는 그의 인생을 바꿔서 몰약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끄는 독극물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닥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 학교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패역한 언행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사막으로 끌고 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악한 분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섬기고 애쓰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계속 반역하고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좀 잘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잘 보내지 못합니다. 40년의 기간을 잘 보내지 못해요.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꾸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반역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 메시지였어요. 처음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첫 마디, 첫 메시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실 거다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사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충격이 되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박해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지금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자칭 신성 모독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수, 또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을 내가 지금 잡으려고 지금 내가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열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지금 뭐하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지 다 아실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다 아실 텐데 너무나도 서운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런 의미로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예수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사울은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사울은 환상 중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저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비방했던, 욕했던 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신이 했던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울 자신에게 지금 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또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다. 잘한 일이 아니다. 너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 나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된 것이죠. 사흘 동안 사울의 내면에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배웠고 자랑스럽게 고수했던 사상체계, 이 사상체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 그동안 내가 배웠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사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재조명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받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읽은 적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은 딱 떼어놓고, 예수님은 전혀 메시아가 아니니까 딱 제쳐놓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다르게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그걸 전제하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에 성경을 읽으니까 100% 정확하게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사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것이고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회개 기도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했던 악한 짓, 몹쓸 짓,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에서 앞장섰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했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던 스데반을 보면서 사울 자신은 비웃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성경 지식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제대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면서 살았던 것,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자신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도 사울처럼 어느 순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 동안 소원 기도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하게 소원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악한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한번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과거의 모습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소원기도 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택하여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만약에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내가 주님께 한 죄가 너무나도 커서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소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소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 사울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소원 기도를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러한 고백으로 끝까지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싫은 사람은 대충 기도합니다. 대충 소원 기도해요. 대충 회개합니다. 왜요?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소원 기도 확실하게 하고 회개 기도 확실하게 하면 그만큼 나에게 책임감이 더 있으니까 대충 기도하고 대충 회개하고 대충 소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항상 대충이죠. 그러나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회개 기도해요. 더 적극적으로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더 극대화시켜서 억지로라도 적극적으로 회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소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확실하고 신실합니다. 회개하며 소원한 대로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물론 잠깐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회개 기도한 것 생각하면서, 내가 소원한 것 생각하면서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울처럼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소원 기도해서 확실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울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은 사울이 확실하게 회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사울은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울은 경험하게 되죠. 아나니아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오게 되고 또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를 해서 내 눈이 떠지는 것, 이러한 경험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환상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제는 주님께서 사울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사울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확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참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했을까요?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증명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후에 확실하게 회심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회심하기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회당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 회당 어떤 곳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다메섹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회당에서 지금 사울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사울 맞냐? 진짜 사울 맞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사울은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울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다메섹 회당에서 강력하게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사울이 제대로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사울이 제대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울은 과연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삶을 멋지게 장식을 했어요. 사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흘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잘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